샬롬. 오늘 한치 함께 묵상할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1장의 시작입니다.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장소로 구분하면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죠. 예수님께서 1장부터 8장 26절까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 다음은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8장 27절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의 모습이죠. 이 부분은 매우 긴장감이 흐르고 막 분위기가 고조되는 그런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도 서로 다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11장부터는 무대가 예루살렘으로 바뀌고 그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속도감이 일단 많이 달라지고요. 이제는 제자들 간의 갈등이 아니라 이제 종교 지도자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게 되는 거죠. 갈릴리에서는 흑암에 있는 백성들, 그 어려운 백성들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이런 모습들이 많았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으로 중심으로 진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갈등의 끝은 바로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전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이전에는 어떤 갈등이 있었나요? 우리 한번 3장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내려와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아시고 예언하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들을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10장인데 예루살렘 들어가는 걸 앞두고 얘기하실 때는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생기는 분위기가 3장 22절과는 사뭇 다르죠. 3장 22절은 말싸움하는 분위기였다면 벌써 10장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 미리 예고되게 됩니다. 이제 11장부터는 말이 아니라 진짜 물리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직접 대면하여서 일어나고 또 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본거지에 예수님이 가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또 십자가가 되겠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앞서 베다니와 벳바게를 어떤 근거지로 삼으십니다. 지금 이제 들어가는 길에 잠깐 들리신 게 아니라 이 벳바게와 베다니, 특히 베다니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시고 성전으로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되게 되겠죠. 굉장히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전이 우리가 성전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약간 지대가 골짜기보다 높기 때문에 성전산이라고도 부르는데 성전이 이쪽 어깨라면 감람산은 이쪽 어깨입니다. 그래서 이쪽 어깨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베이스 캠프를 차리셨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성전산의 뒤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성전과 예수님 그리고 대제사장과 이 베다니아 벳바게는 약간 대칭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말씀으로도 좀 드러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3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앉으셨는데 사실 그냥 앉으셨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앉으셨다고 했죠? 성전에 대하여 마주대하여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 제도를 대체하실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어떤 그림으로서 보여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첫 아침 묵상에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차차 알아가겠지만 이 복음과 종교는 완전히 반대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종교를 없애시고 그곳에 새로운 복음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의 사람이라면 기존의 어떤 종교와는 다른 모습으로 인해 갈등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우리 안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는 곳과 완전히 반대편에 데칼코마니처럼 이쪽이 있다면 이쪽이 반대편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드려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종교가 있다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에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 잡으신 곳과 대제사장들이 자리 잡은 곳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리 잡으신 곳과 같은 곳에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잘하고 또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지만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가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주님과 깊이 교제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같은 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과 같은 자리에 터전을 잡고 주님과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무언가를 많이 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어떠한 공로를 드려야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헤어드릴 것이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와 막힌 담을 허셨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셨고 우리를 향하여 한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같은 곳에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잡는 우리 선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과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또 학생들이 비전을 갖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또 교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타지에 있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세계 평화와 열방 선교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